야, 2월달 중순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비도 많이 옵니다. 이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본부 주일 예배는 우리 국내에 계시는 천사님들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 전 세계 우리 지회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말씀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다.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서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이나 모이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21세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매스 커뮤니케이션, 또 SNS,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계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 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서 안에, 성경 안에 한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이 성경 안에 한민족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다라는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제 눈에 또 21세기에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러한 계시로 인해서 성경 속에 한 민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냈어요. 오늘 굉장한 말씀이 될 거예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민족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익사이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구나. 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화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어떤 민족이었느냐? 대체로 역사를 보니까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의 심성은 첫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그 말은 피스라는 뜻이에요. 괜찮으셨어요? 밤새 괜찮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하는 말이에요. 평화 그런 말이에요. 또 인정이 많았다. 한국의 피를 조사해 보니까 이 O형, A형, B형, B형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이 피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차가운 피를 가진 민족이 있고 따뜻한 피를 가진 민족이 있어요. 이 피도 두 가지로 나눠요.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민족도 있고 그냥 정감이 있는 거야. 그냥 마음이 따뜻해서 친절하게 살고 그런 부드러운 따뜻한 피를 가진 민족이 있어요. 이거 따뜻한 피가 좋고 차가운 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성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피가 따뜻해요. 그리고 이지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또 혹은 냉철하게 하면서 인류가 발전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민족은 굉장히 온유한 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온유라는 말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긍휼히 여긴다. 긍휼, 그 말도 긍휼이라는 말은 따뜻한 피라는 뜻이에요. 또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예의와 범절, 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민족. 그리고 삼국시대 그 옛날서부터 봐도 우리 민족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정확한 이름은 아니었는데 옥황상제, 천지신명, 하늘이시여, 하느님, 하나님, 그런 많은 언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겨난 날을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독립일이라든가 그런 뭐 특별한 그런 거를 국경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독립이고 뭐 통일이고 그런 말 안 쓰고요. 하늘이 열린 날. 그 초에 우리 민족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또 그러한 민족이면서도 머리가 좋은 민족이었다. 지성적으로 아주 머리가 좋고 또 감성적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탤런트가 있잖아요. IQ는 뭐라 그래요? 인텔리겐스, 지성이 발달하는 거를 말해요. EQ는 뭐라 그래요? 이모션, 감성이 발달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IQ가 107, 108 정도로 해서 미국 사람들은 100이 안 돼요. 우리 평균이라는 수치, 대부분 여러분 100이 넘잖아요. 다 세 자리 숫자일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잘 생각해봐요. 100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도 좋고 감성도 발달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쇄국 정책을 하고, 쇄국 정책을 해서 꽉 누르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나라가 보존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전 세계는 그 사이에 개방하고 개화하고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서로 문명을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얘 것이 좋사오니 우리 것이 좋사오니 그냥 딱 닫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열강이 저 은사의 나라, 해 뜨는 나라, 저 사람들은 이렇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지만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열강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착하니까 당하기만 하는 거야. 공격할 줄을 몰라. 당하고 난 다음에도요, 복수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살아났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머저리 같이 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사에 한 번 당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복수도 하고 정복도 하고, 대마도 한 번 가서 정복하고 이제 잘 살아라 그러고 포기를 하니까 일본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일본도 우리가 정복해서 다 살 수 있고, 만주도 정복하고 중국도 정복하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안 그래. 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자 보세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은요, 지진이 일어나요. 화산이 폭발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고구마 심으러 갔더니 그 일본 선교사님, 변재창 선교사님이 땅을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일본 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늘 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는 땅을 구획하면 그게 이제 정확한 자료가 되는데, 일본은 땅을 구획하고 나면 그게 지진으로 갈라지고 막 해일로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땅이 정확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한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계속 몇백 년, 1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그러면서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왜 우리는 그렇게 아금박스럽거나 그냥 막 복수하거나 이런 민족이 아니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가? 그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한 특이한 점들이 아주 특별한 점들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민족이 또 있나 생각해 보니까 있어. 유태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유태인들도 계속 침략을 받고 노예가 되고 끌려가서 몇백 년 동안 바벨론 유수를 당하고 뭐 이집트에 끌려가고 어디에 끌려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도 살고요. 지금도 보니까 하마스 공격을 받고 그 로켓포를 뭐 수천 발을 수만 발을 쐈는데도 그거 방어하느라고 그 아이언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사일이 날라오면은요, 로켓가 날라오면 여기서 막 쏴가지고 그걸 맞춰. 그래가지고 방어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공격은 잘 안 해. 지난번에 한번 공격했다가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하고 막 요르단도 차지하고 막 시리아도 차지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다가는 또 공격받으니까 전쟁 끝나면 또 돌려줘. 돌려주더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냥 불안하게 공격을 당하면서 살아요. 근데 특이한 민족, 우리하고 비슷해. 노래 좋아하죠. 장례식 문화에도 가면 아이고 그러고 울어요. 우리도 아이고 그러고 울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비라고 그래요. 어머니를 어미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뭐 비슷한 것 중에서 여자들이 그 물동이를 이고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죠? 머리 위에다가. 신기하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가는 민족은 딱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국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이 머리에다가 얹어놓고 간다는 거죠. 그 외출 시에 대부분 여성들이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요.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에 여성들이 나갈 때 쪽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로 딱 가리고 이게 눈만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안 보일 때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있는 집 거기는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못 나가니까 겨우 이제 단오 이번이 이제 단오인데 그 시소를 타면서 그때서 이렇게 담장맞서 이렇게 넣는 그 여성들이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두 민족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나 해외나 다 뭐 흙을 사용하거나 돌을 사용해서 집을 짓거나 이제 어떤 건물을 하는데 그 돌 재단을 쌓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우리 민족을 보니까 전 국토 만주 이런 데로 시베리아 쪽으로 가보면 한민족이 살던 곳은요 대부분 돌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 중국에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한민족이 만든 거예요. 두만강, 압록강 바로 위에 동네들이 전부 돌단을 쌓아놨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땅들은 다 우리 한민족이 살던 땅이었었어요. 혹자는 그래요. 혹자는 우리 민족이 여기에 큰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다가 인류 최초의 서양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는 수메르
문화가 이제 발견된 지가 이제 한 70년밖에 안 되는데 수메르 문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돌을 가지고 사용하고 점토판에다가 글을 써놓고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요. 거기도 아비, 어미, 그리고 나를 나, 너를 너, 우리, 기본적인 언어들이 다 같은 말이 쓰여 있는데 그 수메르족의 전설들이 거의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메르족의 근원이 동방에 있는 민족이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집트 문화에 영향력을 주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려워서 수메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동방으로 갔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오늘 성경 구절에 특별한 우리 고대사가 나오는데 그 성경에 이건 모세 아브라함 이전의 얘기예요.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에벨이야.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벨렉. 이 말의 뜻은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뜻이고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있다. 두 번째 아들이죠. 욕단이라는 아들이었대요. 근데 욕단의 아들들이 보니까 알모다, 셀렙, 하살말,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bab을 낳았다. 이들이 다 욕단의 아들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 근데 이 아들을 낳아서요. 그 아들을 낳아서 살던 곳이 어디예요? 응? 어디에서 살았어요? 메사. 자, 이거 한국말로도 풀 수 있어요. 메사라는 게 이게 매기 매자를 썼잖아요. 응?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매기 이렇게 매기라고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고의 매라는 말이 뭐예요? 산이에요, 산. 그쪽 산에서 살다가 스발로 갔다. 스발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러시아 성경도 보고 여러 다른 나라 성경을 보니까 그 스발이라는 말이 뭐라고 쓰였냐면요, 세파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세파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단어가 시비리, 세파르, 시비리가 오늘날의 시베리아예요. 그 동편산으로 간 거예요. 서편에 살던 사람들이, 서편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동편으로 가서 사는 것이 시베리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4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시베리아에서도 살았거든요. 근데 시베리아라고 그때 안 그랬어요. 시빌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베리아의 제일 큰 호수 이름이 바이칼이 있어요. 제가 바이칼 자주 가요. 좋아요. 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모시고 바이칼에 꼭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한보은이 시베리아에서 선교사님들이 고구마 심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갈 거야. 아마 내년 봄이나 아마 가야 되겠죠. 그런데 바이칼 호수의 이름이 거기서는 바이칼 안 그러더라고요. 그건 400년 전에 그 영국의 탐험대가 이 아시아 동편으로 이동하다가 큰 호수를 만났는데 거기 사는 사람에게 이게 뭐냐고 이 호수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이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어권 사람들이 들으니까 바이칼 그러니까 바이칼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바이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는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발품을 팔아서 얻어낸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개 탔어. 성경에 아르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아르박사. 그 말이 박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알이라는 말은 고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아르박사 그 단어가 그대로 와서 시베리아에 있는 호수를 보고 그 빛의 하나님의 빛의 호수라는 하나님의 호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영어처럼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자 끊어서 말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빛의 호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으로 이렇게 와서 살게 되었는데 고서에 우리나라 책과 중국 책과 몽골 사람들은 언어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당신들하고 나하고 피가 똑같네? DNA도 똑같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몽골 말을 하는데 그 몽골 말을 러시아 말로 써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 근데 한국말로 쓰니까 다 들어맞는 거야. 어법도 어순도 조사까지.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우리 한반도하고 몽골하고 시베리아하고 바이칼하고 터키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이게 하나의 언어 문화권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거기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언어에서 오는 뉘앙스들 그리고 그 언어의 뜻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니까 이분들이요 옛날에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비단을 만들기 시작해서 비단을 서역에다가 그러니까 유럽에다가 팔려고 만든 길이 실크로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에 이 한 민족이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터키까지 갔다가 유럽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겨우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살게 해주신 그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선교도 하는 거였지만은 우리 민족의 이동사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시베리아를 가서 보고 중앙아시아를 가서 보고 아라트산 터키에 가서 보고 오면서 문화의 유사성, 언어의 유사성, 사람들의 생김새의 유사성들을 조금씩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맞아 들어가요.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동평으로 왔다, 동평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뭐 한 번 갔다 없어지고 뭐 두 번 갔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고대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와 터키와 같은 이 한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만주, 시베리아, 그 다음에 돌궐이 이제 터키 말로 뚜루크라고 해요. 뚜루크를 영어로 말하면 터키예요. 오고 가는 큰 흐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뭐 요즘엔 캐러반이라고 해서 뭐 그 초원을 따라서 갔던 그 스키타이족의 흔적에서도 우리 민족의 흔적이 보이고 그 밑으로 텐산 산맥 밑으로 다녔던 차를 타러 간다 그래서 차마고도라는 데가 있어요. 차마고도. 한 20년 전에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 차마고도라는 아주 좁다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에서도 왔다 갔다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 따라서 한 2년 정도를 따라와요. 2년 정도를 따라올 때 그 옛날 우리 민족이 오고 갔던 길을 알고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민족의 그 영향력이 미쳤던 곳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교제하고 오고 갔느냐 이제 그 얘기를 깊이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6월절 유태인들이 6월절이 되면 그 기념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문을 잡는 곳에다 이렇게 발라줘. 그 다음에 문이 있는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앞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래서 피를 넘어간다, 죽음을 넘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흔히 한 기억이지만 이 명절 때가 되면 뭐 붉은 거를 하지 않고 그 팥 있잖아요. 팥죽을 끓여서 나눠 먹는 때가 언제예요? 동지. 동짓날이 되면 누가 뭐래도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도 팥죽을 끓여서 줘. 뭐 이렇게 새알도 이렇게 해서 넣고 그냥 어머니는 거기다 쌀도 조금 넣는데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설탕 넣어줘. 단팥죽을 해먹는. 그래서 이제는 뭐 너무 다르니까 싫은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명절을 지켜서 근데 뭐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걸 옆에 이렇게 문 앞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이 DNA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풍습.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유태인 거기에서 오지 않았느냐. 여인네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행복한 그 결혼이 되잖아요. 그때 신부한테 치장을 해줘. 어떻게 치장을 해줬어요? 연지꼰지가 뭐예요? 연지가 뭐예요? 연지가 볼에다는 거예요. 연지 입에다. 그래요? 여기 볼에다 하는 거하고 입술에다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하는 거예요? 네. 그 연지꼰지를 찍는데 요즘엔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반드시 했어. 그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고 빨간 종이를 붙여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부를 그렇게 해주는데 왜 그러느냐? 죽음의 신이 이 행복한 여인을 잡아가지 못하더라고. 그 죽음의 신이 마귀가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을 지켜주는 뜻이에요. 그런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풍습들이 쭉 우리한테 내려와 있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신부 화장 뭐 현대적으로 하지만은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한식으로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한테 막 빨간 거를 막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 것들이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이 비슷한 핏줄이 아닌가, 문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은요,
유태인들이 하는 일들을 한국 사람이 가면은요, 다 유태인들이 하는 거 다 뺏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탁소 유태인들이 부지런히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더 부지런해. 그래서 세탁소 뭐 유태인들은 뭐 아침 늦게 나오는데 우리 민족은 6시, 5시에 가서 다 준비해 놓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고 값도 안 올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러시아 선교할 때 10만 불을 헌금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 내시빌에 있는 한신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제가 부흥회할 때 그분들이 10만 불을 헌금을 했는데 그분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 보니까 새벽 5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6시 세탁소에 가서 그렇게 20, 30년을 값도 안 올려 끝까지 없이 일을 해. 그냥 미국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이랑 세탁소에 다 가는 거야. 거기 가면 값도 싸지 부지런하지. 그 훌륭한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래서 생선 가게 유태인들이 부지런해가지고요. 생선 가게 그 뉴욕 항에 가가지고 그 생선을 사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 뭐 6시쯤 출근하고 우리나라 사람 5시에 출근해. 그래 좋은 고기는 다 가져와. 그 유태인들이 놀래가지고요. 자기들도 좀 5시에 하면 우리나라 사람 4시에 갔어요.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 베를린에 독일의 베를린에 안경점을 한 한국 사람이 세웠어요. 근데 저희 누님 둘이 독일에 사니까 저도 이제 자주 베를린 가는데 우리 누님이 그냥 노안이 생기니까 안경을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안 해. 그냥 다 가져와서 한국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져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값이 5분의 1이다. 시간 독일에서는요 안경 하나 맞추면은요 2주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값 비싸지? 2주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되지?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갔어요. 20분 만에 안경 하나를 만들었어요. 값도 한 뭐 무지무지 싸게. 그러니 독일 사람들이 막 환장하는 거지. 막 한국 사람 안경점에 와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안경 맞추러 가면은 1시간이면 다 해줘.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들이 하는 데 가면 선교사님이라고 그냥 안경 5개씩 막 해줘. 그 노하우를 알고 우리 민족 빠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게 살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별명을 붙여? 오리엔탈 주이시. 오리엔탈. 동방의 유태인이다. 동방의 유태인이다. 이게 공공연한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도 감당을 못해. 한국 사람하고 뭐 경쟁을 하면 안 된다고 아예 그냥. 그런 게 혹시 DNA가 보이지 않는 DNA가 있지 않겠나? 자,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족보가 나왔는데, 이 한국인은 유태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어. 셈, 함, 야벳. 근데 한국인이라고 생각되는 한국인은 셈인데 셈의 장자와 차나안, 엘람과 아수르의 후손인데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한국인은 동방으로 간 사람들을 보니까 아까 창세기 10장 말씀에서 동방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그 노아의 아들의 후손들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어디에서 갔냐면 그 셋째 아들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 아니야. 유태인들도
셈의 후손인데 첫 번째 아들의 후손인데 세 번째 자녀 다른 박사 아르박사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과 유대인들은 같은 후손인데 우리가 더 형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나이가 한 60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박씨 중에 반남 박씨예요. 저기 나주에서 이렇게 한 30분 가면 반남이라는 데가 있어. 그 지역에 이제 그 왕건이가 이제 고려를 만들고 고려 사람들을 다 만들 때 거기에 박씨 중에 박혁거스의 후손이니까 박씨 중에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고집이 세고 옳다고 생각하면 막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왕건이하고 의가 상하면서 왕건이가 나주 사람들의 도움을 무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을 갈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반남 박씨가 틱 하고 태어났어. 반남 박씨가 우리가 반남에 있는 박씨들이다. 우리는 빛이다. 아르박사 그 말 거기서 박씨가 나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나? 셋째 아들. 그래서 이제 박씨가 굉장히 제가 아버지가 굉장히 강했어. 아주 정말 강했어. 저도 보니까 강하더라고. 반남 박씨들만 모이는 종친회를 만들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독특해. 아유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막 들어오자마자 막 승질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 근데 겁이 나. 아유 아버지 닮았다 소리 되게 듣기 싫은데 제 박씨가요 굉장한 박씨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면 어둠인데 그거 정확하게 뭐 적당히 회색깔로 산다 그런 박씨는 없어요. 우리 박씨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틀림없이 이 성경에 나오는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아라라트 산에서 내려와서 그 바벨탑 사건에 가지 않고 바벨탑 사건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수메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바벨탑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동편산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면서 우리 민족이 가장 오랫동안 부르고 눈물 흘리고 억울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불렀던 노래 아리랑을 부르면서 왔어요. 근데 이 아리랑이 한국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저 중문동에도 아리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이동하면서 노래가 한국 사람에게 맞는 한민족에게 맞는 가사 내용들로 바뀌었어요. 근데 비슷한 아리랑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리랑을 조사해 보니까 한민족이 부르는 아리랑만 3,600개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디 갔든지 아리랑을 만들어서 부르요. 네. 그저 강원도 아리랑 있죠. 강원도 출신 손 들어봐요. 정선 아리랑. 응, 정선. 아유, 강원도 출신 아니실 때 너무 잘하시네. 또 저기 전라도 가면은 전라도에 경기 아리랑 뭐 어디서 끝에 가면 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지조를 지켰던 친도, 신도라. 신도아리랑. 이게요. 중국에 같은 중국에도 시베리아 같은 시베리아 아리랑도 있더라고 세상에. 미량 아리랑. 아 미량 아리랑. 그냥 우리나라 팔도 전체 북한에도 아리랑을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잊지 않고 아리랑을 불러. 저 사하린에 갔더니 저 중앙아시아 갔더니 거기서도 아리랑을 불러. 아이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제일 아름다운 곡이 아리랑이라고 해요. 아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름답지요, 슬프지요. 그 가사가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이나 년이나 이런 말 안 하고 님이라고 그러잖아. 님이라고. 욕하지 않잖아. 떠나가는데도 욕을 할 줄을 몰라. 님이라고 그러잖아. 님 다시 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돌아와요 부산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두만강 건너간 사람들 그리운 내 님이요 그리운 내 님이요 언제나 돌아오나. 다 아리랑이야 아리랑. 요즘에 뭐 대단한 노래 나온다 그래도요 저 전부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달라는 노래야.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야. 제가 우리 민족을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우리. 그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그래. 우리 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그냥 우리라는 단어. 나는 없어. 영어는 모든 단어가 인칭에서부터 나오잖아. 내가, 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울타리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리랑이라는 정신이에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동방으로 왔는데, 자, 우리가 동방으로 왔는데 동방에 오니까 특별한 인연들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몰랐던 일들인데요. 한민족과 이스라엘은 조상이 똑같았다. 그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랜 방황, 2000년의 방황을 끝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할 때 오늘날에 어디에다가 살고 싶다고 했냐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 압니까? 벤구리온 장군.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명이 벤구리온 그런 거. 그 공항을 벤구리온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 장군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다시 건국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건국하는 날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똑같은 날이에요. 신비로워. 이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전 세계가 이제 독립국가들이 됐을 때 전부 아직도 후진국인데 두 나라만 선진국이 됐어. 이스라엘과 한국만. 그래서 똑같이 무궁화를 국화로 사용하고 있어. 자, 그 벤구리온 장군이 유엔에다가 우리가 살 땅을 달라. 어느 땅을 줄까? 그 벤구리온이 의논해가지고 벤구리온이요 유엔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조상이 저 동방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동방의 아무르강, 흑룡강 거기에다가 땅을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땅의 소유가 조선 사람들 한민족의 땅이 아니고 뺏겨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유엔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큰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아프리카 가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의논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를 선택했냐면 고토로 돌아가자. 고토. 조상이 살던 땅.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거야. 그 고토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았어. 3000년을 살았는지 뭐 4000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남의 땅이 돼버린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살겠다고 이 땅은 네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로켓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뭐 별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블레셋이야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이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민감하게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무르강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르강은 지금의 흑룡강의 하류, 지금의 만주 땅,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었어요. 자, 기가 막힌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 소련에 가서 선교사 하면서요. 어느 날 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거기에 갔는데 거기 온 선교사님들 중에 자기는 유태인들 자치 마을에서 왔다고. 거기 교회 세웠다고 그래. 어디냐고. 비로비잔이라고. 아세요, 강 목사님? 비로비잔이 흑룡강 아무르강에 유태인들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던 땅이더라. 지금도 있어.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뿌리가 동방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도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고 그 이전에는 아마 동방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 들어봤죠? 네?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들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20세기에도 안 알려주셨는데 21세기에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소련이 열리니까 알게 된 거지. 중국이 열리게 되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공산주의하고 막 그랬을 때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잖아요. 몰랐잖아. 그 땅은 우리가 조상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독립운동했던 땅. 그 땅을 개발하고 농사를 짓고 우리가 살던 땅인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은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한반도에 국한돼서 살았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만주 전체를, 시베리아 전체를 저 터키까지 마음껏 살아갔던 대단한 민족이, 대단한 민족.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증명해주는 민족이 유태인이더라고요. 유태인들도 우리도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요즘에 그 서양 학자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에 보면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을 동방의 어디선가 온 분들이다. 제가 20년 전에 그 수메르족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막 깊이 팠어요. 수메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말로 이런 민족이 있었나, 이 민족이. 근데 연구가 계속 풀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이 수메르족이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었대. 키가 작으면서 강인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와서 최초의 문화 문명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동방으로 살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을 것이고 문화 문명을 파괴했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문화 문명 확 놔두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라져버린 거죠. 잉카 제국이나 마야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그 자기들이 살던 그 마추픽추라는 그 정상의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려.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하고 살았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하겠다고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 피난처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알던 곳으로 고향으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모든 인류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아라라트 산에서 퍼져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노아 전 시대가 있었다는 거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가 그게 있다는 거지. 이 방주를 만들었죠. 아예 죽여. 그 뭐 살려. 여러 시간에 죽여버려. 전화기 탁 꺼. 하늘의 비밀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라산이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땅이 어디야? 응? 이거 중요한 건데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몇 번 설교했어. 노아의 방주가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나무, 배를 만든 나무가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그 아주 옛날 말이에요. 옛날 코페르. 우리나라 그 대마고.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에 사용했던 나무는 잣나무, 전나무들이 그 소나무 같은 그런. 근데 그게 코리안 파인 트리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나라의 벚꽃이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워싱턴 광장에다가 그 심었어.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국화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DNA를 조사해서 해보니까 그게 한반도에서 나온 벚꽃이야. 그냥 훔쳐간 거죠. 마찬가지. 이 소나무, 전나무, 향나무 이런 종류들이 배에 쓰여졌던 거를 다 DNA를 찾아서 보니까 한반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써준 거야. 이거 한국 소나무다, 한국 전나무다, 잣나무다. 그렇다면은 그게 어디서 만들었다는 얘기야? 응? 한반도에서 노시성을 가진 노아께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것보다 추측을 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응? 없지. 알아야 반대를 하지. 제가 이런 얘기 최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역사도 있다. 네, 저를 자유주의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오늘날까지 인류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질문했어요, 제가.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려고 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우리는 주로 이제 7개라는 월화수목금토일 그 7일을 하나로 묶고 창조도 7일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걸로 통해서 우리를 품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막 정확하게 아담에서부터 계산해가지고 6,000년이 지금 거의 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옛날에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난리친 그 이상한 목사 하나 있었어. 다미성배. 그 목사 이름이 장님이야, 장님.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그냥 날짜를 정하고 그건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날짜를 얘기하고 막 모든 그 신자들 재산 정리해라고 지가 다 찾아먹고 그러니까 교주지 교주 미친 사람이지 장님이지 완전히. 그럼 우리가 6,000년으로 생각하는 건 6,000년이라는 인류가 기록을 하고 인류가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으로 보는 거지. 저는 이거는 그냥 상징성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딱 그 날짜를 잡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최근에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그 어디까지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냐면은요. 저기 달나라 지나서 화성 지나서 금성 지나서 땅 끝에 있는 그 뭐예요 토성 지나서 그리고 지금은 이 태양계 안을 벗어난 그 콜롬비아 홍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 우주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간 우주선이 있어요. 거긴 사람은 안 타고 있고요. 30년을 날아갔어.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우주로 날아갔어. 빛의 속도로 가면은 빛의 속도로도 한 30년을 가야 되는데 20년에서 30년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저 태양계에서 우주에 나가는 첫 번째 우주까지 가려면 이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요. 빛의 속도로 그걸 광년이라고 해요. 광년. 그 거리로 백광년, 천광년, 만광년 뭐 이렇게 나가요. 우주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6,000년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는데 성경이 6,000년이라고 말하면 없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세요. 너무 우리가 종교화돼서는 안 돼. 이 진리 안에서 더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더 자유롭게. 그래서 그냥 어떤 거에 딱 맺혀가지고 그 광신적인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가지고 좀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니까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성경도 성경 안에 표시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 민족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얼마 전에 TV에서 우리나라에 그 고인돌이 많다. 고인돌이 한 5만 개가 되는데 4만 5천 개 이상이 한반도 안에, 만주 안에 있다. 한반도 안에. 그것은 이제 우리 인류가 괜찮아요. 이게 떨어졌네. 그냥 설교할게요.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고인돌이 우리가 이제 5,000년, 6,000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 안에서 우리 민족이 사용했던 비파형 동경 거울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촛대 7개 촛대를 가지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한고원의 농장이 제일 큰 농장이 지금 황해북도 황해북도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리원 황주시 거기에서 동편으로 30분 더 들어가면 거기
그 유명한 연탄군 한고은 농장이 나오는데 그 농장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통과하는 곳인데 상원군이라고 있어. 상원군.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뭐 하나 보여. 그래서 동무 차 좀 세워보라. 그래서 내가 차 밖으로 나와서 가서 보니까 뭐 거기에다 시시빨간 글로 뭐 김일성, 뭐 김정, 그 귀중한 문화재 앞에 완전히 그것마저도 존엄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딱 그 글자 뒤편으로 가니까 고인돌이 있더라고. 북한에 고인돌이 많아요. 북한에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이었어. 지금 뭐 나눠져 있지만은, 예, 그 고인돌 같은 거를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이 사용했던 기도재단, 그거를 무덤으로 보는데 무덤은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예, 동그랗게 만들었어. 우리는 알에서 왔기 때문에 알 모양, 알에게 알이라는 거는 달걀을 말하는 그런 뜻으로도 생각이 되지만 제가 얘기했죠. 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고유 명사예요. 알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뭐 야훼 이런 단어보다도 더 오래된 단어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응? 야, 돌아가셨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알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알같이 생긴 항아리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딱 두 항아리를 이렇게 묶어서 땅에다 파묻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라나 가야문화나 저기 나주 쪽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은 사람을 묻는 그 묘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로 들어간다.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그리고 무덤의 모양도 이렇게 알처럼 만들어요. 이 세계 유일한 무덤의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장례 안 믿는 사람도 소천하셨다 그래. 하늘로 가셨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단어를 쓰더라고. 다 하늘로 가셨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세요.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 많은 유태인들이 찾아왔고 유태인들이 우리 민족과 같이 역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에벨의 아들들이 동방으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언어나 모든 역사를 우리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끊어서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한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달에 며칠 다녀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고구마 심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1박 2일로 다녀온 가야, 김해,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자 도마가 온 기억이 나. 베드로라는 글은 없어. 안드레라는 글은 없는데 도마라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여러 개가 나타나. 근데 이 도마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죄스러움이 있어. 인생의 실수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거잖아.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을 지금까지 듣는데 그만큼 그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더 많은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에다 내 손을 집어넣어봐야 옆구리에 창이 맞은 내 손을 집어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했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죠. 누가가 그 당시에 의사였는데 의사보다도 더 얼마나 그 정확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도마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인도로 갑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인도의 옛날에 그 페르시아라든가 그 아수리아라든가 그 큰 제국을 형성해서 그 당시에 최고로 높았던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라고 아시겠죠? 네, 에스더의 남편이죠.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건져줘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그 사랑하는 조카를 그 왕에게 소개를 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노년에 아주 예쁘고 명석하고 귀여운 그 새로운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죽음에서 살아났죠.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127개 도성이 있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저 동쪽의 인도까지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이 자기의 생명과 사랑을 약속해준 이 유대인, 이 노예 소녀, 이 종들이죠. 전부 다 붙잡혀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뽑고 친척들을 뽑아서 왕의 친위대가 되는 거야.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게 할만 하잖아. 제일 믿음직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면은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로, 줄 거 도와주고, 뺏을 거 뺏고,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렇게 가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 그 언어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언어, 소수 민족의 언어, 그게 히브리어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 국가 도성마다 책임자들을 세웠는데 그 책임자들 중에 명성이 높아지니까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인도에서 제일 날씨가 좋고 땅이 좋고 지대가 높고 그 더운 지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지역을 정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아유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유타 리퍼블릭 공국을 만들었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뭐 정관사도 영어 표현에 나오잖아요. 더, 디. 그러면 그게 이제 아주 굉장한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더 바이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이 단어는 못 건드린다. 딱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정관사가 하에 하. 모든 단어에 하자를 집어넣으면 그건 그 어마어마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아가 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 거기에 에스더가 자기 친척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왜 도마가 인도로 갔을까? 인도에 가면은 어디에 먼저 갔겠느냐 이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이 미국 갔어, LA 갔어, 어디부터 갈까? 한인촌부터 가잖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먹던 음식,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 대화가 통하잖아.
그 나라의 정보를 다 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타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동방에 대한 많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더 가면, 동쪽으로 더 가면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 그 사람들이 있다. 우리 친척들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 하나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예쁜 아가씨를 뽑았어. 그래서 그 아가씨와 뭐 오빠나 뭐 몇몇 사람에서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쌀도 싣고 우리나라 돌이 아닌 아유타 지방에 있는 돌, 그 배를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돌도 싣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 세계 정보들을 다 심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보냈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여자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선물을 가지고 그 가야에 도착해서 보니까 가야의 임금이었던 김수로가 뿅 간 거야. 아주 그냥 약간 까면서 저런 얼굴에 그냥 단아한 모습으로 예쁜 여자가 탁 나타났는데 이 왕이 그냥 막 흔들리는데 그 여인이 말하고 전해주고 책을 가져오고 거기에 보니까 율법서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십계명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복음서도 있고 거기에 도마 복음이 들어요. 근데 이 일을 도마가 하는데요. 자, 이 허씨가 어디서 왔느냐? 허씨가요. 그 모세의 비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홀이, 아론과 홀이에요. 아론은 뭘 맡았어요? 제사를 맡았어요. 홀은 뭐를? 행정을 맡았어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홀은 모든 그 사람들을 잘 그 행정관으로 일을 했는데 이 아론과 홀의 인생 일대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질러. 인간이니까 실수하는 거야. 저도 보니까 인생에 많은 허물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도 깨닫고 어떤 때는 괴롭고 비참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론과 홀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이거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받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야 기금송 내놔, 이집트에서 버는 거 다 내놔. 그래가지고 그 금을 다 모아서 송아지 한 마리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분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살려준다 그래 절을 하라 그러는 거야. 백성들을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따라왔는데 배교를 한 거야. 배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교한 백성들을 다 죽여. 근데 아론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응? 아론이 배교했으니까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응? 아론은 이상하게 큰 죄를 저지른 주모자인데 제사장이니까 살려줘. 그 백성들을 가리키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게 살려줘. 그리고 그 책임을 홀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 홀이 네가 대신 책임져. 그래가지고 홀이여 역사에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살지 못하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배교했다 그래가지고 홀이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해외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그 홀이라는 사람은 역사에서 사라져. 근데 이스라엘 책에 보면은 이 홀의 후손들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 시절에 본 영화 중에서 최고로 감동받았던 벤 허의,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훌의 자손이라는 뜻이고 벤 허. 그래서 이 허 씨가 자기들 친척들이 사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아유타에 있는 그 공주 귀족 출신인 그 허황오비의
그 허황우가 후손이 돼서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그 전에는 한반도에 허씨가 없었어요. 한반도에 와서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국 역사에 최고의 그 얘기꾼이 있어. 누구예요? 홍길동? 홍길동을 한 사람. 홍길동을 만든 허균이야. 그 거기에 보면 메시아 사상이 나와. 메시아 사상이 나와. 근데 다음에 해줄게.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어의 박해받고 고생하지만 최고의 의사가 나와. 뭐 누구야? 허준이 나와. 그 허준이가 그 스승 밑에서 다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이집트의 의술, 중동의 의술, 아프리카의 의술, 모든 인도의 의술들을 다 가지고 배워서 그게 전수가 된 거예요. 허씨로. 그래서 허씨 중에 지금도 유명한 한사들이 많아.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허난설 여자 신자가 시 얼마나 그분의 시를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봤는데 중국에서 그 학자들이 와서 이런 한 조선 땅에 이러한 글이 있냐면 가마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놀래가지고 그랬잖아요. 자, 이 허씨 자랑 뭐 할 일은 없어. 뭐 아무튼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운 나라 이름이 가야예요. 가야 뜻이 우리는 해석을 못해. 근데 인도 말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요거 중간에 끊어지면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농업 벼농사를 가져왔죠. 의술을 가져왔죠. 구약의 율법서를 가져왔죠. 도마의 복음서를 가져왔죠. 많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 문명을 지킨데 그 중에 하나가 가야가 최고의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쇠를 뽑아서 철로 만드는 기술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과 돌을 깨트려서 갈아서 만드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밖에 못 가지고 있어. 청동기 시대. 청동을 가지고 돌을 치면 깨져요, 안 깨져요? 청동이 깨져버리지. 그런데 가야가 쇠를 만들어 가지고 갑옷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병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에도 이 비밀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 석기 시대였어, 석기 시대. 그런 기가 막힌 걸 가져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설에 의하면은 도마가 와서 김수로 왕과 여러 제자들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적이 나와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한 오늘 방송 듣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예요. 그 김해에 갔더니 수로 왕의 그 왕릉 앞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딱 물고기 2마리가 이러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떡 5개 같은 근데 그 탑처럼 만들어놨더라고. 불교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딱 물고기 2마리가 있어. 쌍어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또 뭐냐?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받으신 거예요. 저 뒤에 봐봐요. 저 뒤에 그림 있죠?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았어. 그래서 그 물고기 보리떡을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나눠주라 그런 거야. 나눠주라고. 그 제자들이 7개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 같고 신화 같고 그런데 이거 정설이 돼서 온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전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못 믿겠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 된 거야. 그 기독교가 하는 것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고구마 나눔 운동이 오병이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저 생각 하나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든지 북한 먹이고 열방을 먹이고 싶어서 고구마 하나 택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40개국 이상 나눠주고 지금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고 수천 톤이 나오잖아, 수천 톤이. 이런 기적이 어딨어? 오병이었죠, 오병이.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가 기독교의 심볼이 돼. 우리가 콘스탄티노플의 그 기독교 회의를 하기 전에 고난받던 시절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네로가 모든 로마의 왕들이 다 기독교인들 박해하잖아요. 그때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십자가로 안 했어. 물고기로 했어. 물고기.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가야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거야. 유태인들이 온 거야. 친척을 따라서 온 거야. 근데 이것이요, 이 전설이요, 그대로 한민족에 지금까지 남아있어, 지금까지.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요것만 풀어주면은 우리 남북한 복음화 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한민족 DNA 속에 다 있어. 예를 들어서 집을 짓잖아요. 상냥식을 해. 이 집이 지금 세워집니다. 축복해 주세요. 풍수, 홍수,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고기 2마리를 올려. 그게 뭐예요? 오래 견디라고 바싹 말린 명태 2마리. 그리고 그걸 뭘로 묶어? 실로. 그러니까 영어 오래 견뎌내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야. 이게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 해석을 못하는 거야, 해석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놀라운 민족이에요. 이름 예수만 전하면 돼. 풀어주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민족 중에 유태인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유태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고 유태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첫 번째 제자들 70문도를 통해서 그게 신약 성경이 된 거야. 그 유태인들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와서 첫 번째 선교사들이 전부 유태인들이었어.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이 다 유태인들에 의해서 우리한테는 넘어온 거예요. 제가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함께한 유태인들이 있었는데요. 상해 임시정부의 거기가 어디냐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뎌내니까 거기다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대한 독립 만세, 그리고 임시 대통령도 부통령도 세우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동네가 그걸 주선해 준 것이 이제 중국 정부도 좀 애썼지만은 그 동네가 프랑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토야, 게토. 그 민족만 사는 한인촌, 유태인촌. 그 상해 임시본부가 들어가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땅을 누가 냈느냐면 시오니즘 사상, 유태인들이 사는 마을에 방을 얻어준 거예요. 유태인들이 나를 뺏겨서 유리방황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동병상련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세상에 유태인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도와준 거예요. 감사하지. 참 감사하죠. 현대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그 일본 사람이라 그럴까, 일본 분들이라 그럴까, 놈이라 그럴까.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놈이라 그래.
그냥 뭐 적당한 거는 내가 일본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언제나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 독립운동한 3.1운동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건 기사화한 거야. 세계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한 게 당시에 매일신문이었어. 한성 매일신문 거기에 편집장 거기에 주관하는 사람이 베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사람은 바로 유태인이었어요. 감사하잖아. 응? 여러분 우리나라에 화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이 배 타고 일본에 왔다가 풍랑당해서 한반도 처음으로 한반도에 제주도에 표류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기니까 잡아가지고 막 신문도 하고 그냥 한 조선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살다가 몰래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네덜란드에 가서 하멜 표류기라는 저 동방에 갔더니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다. 머리에는 이렇게 가시라는 거를 쓰고 도포를 입고 흰옷을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그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계 유태인이야. 하멜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이야. 최근대사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그 성경을 전달해주고 감자와 우유를 전달해준 구출나프라는 선교사님, 독일계 유태인이야. 목사였어. 이분이 이 조선 한반도를 배로 조사를 하다가 그 섬에 도착해서 그 감자 뿌리를 주고 우유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는 못했어. 본토로는 못 들어왔는데 유태인이 들어왔어. 그리고 그 당시에 1895년대 최초로 러시아계 유태인 피터스라는 사람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에 와서 살면서 그가 최초의 구약 성경 시편을 번역을 해. 유태인이야.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거문도 1904년 거문도에서 러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하고 싸우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조선을 누가 먹느냐, 조선을. 그 당시에 이 러시아가 너무 악독한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 막 다 도망다니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볼 때 러시아가 이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영국계 유태인들이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일본을 도와줘야 된다. 그 일본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좋았는지 나쁜지 난 모르겠어. 역사니까 또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영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요, 무기를 주고요, 전략을 주고요, 어떻게 싸워야 이긴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을 알려줘서 그 멍청한 뭐라 그래 그 야만인들에게 이 영국과 온 서방 세계가 이기도록 해준 거예요. 일본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일본의 속국, 그 안타까운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식민지가 되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실패하면서 계속 공산주의가 이겨나가기 시작했어요. 1917년 러시아 제국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자 반대하는 100개 러시아 사람들,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만주와 조선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들 교육을 조선에 가서 받게 했어요. 그리고 중국 땅에 와서 만주에서 러시아 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유명한 하얼빈이에요. 하얼빈. 그래서 요즘에도 하얼빈에 가면은 거기 흑룡강 뭐 아무르강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러시아 건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러시아지만은 거기가 외국 사람들이 사는 개토가 된 거예요. 지금도 저 뭐 요즘에 칭따오라는 맥주 선전하더라고. 근데 아주 죽여준다고 그래. 그게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거기 사는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어서 그 기술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할빈은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던 나라 아니에요? 참말로 그 유태인들이 러시아 사람으로, 독일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한반도에서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면서 장사를 했어요. 얼마나 장사 잘해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뭐 기름 팔고 뽀더 팔고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서 이게 나온 석유들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한국의 쌀을 일본에 수출하고, 그러니까 한국 쌀이 맛있거든. 그래서 그런 장사를 하는 거를 허가권을 받아서 고종한테 받아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고종이 그 유태인 재벌가한테 돈을 꿔서 썼어요. 그게 역사에 나와.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땅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하는 건 하나님하고 돈밖에 없었어. 그래서 조선 땅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에 자기 친척들도 살고 옛날에 역사도 있으니까 조선 땅에서 장사를 많이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를 잃어버린 게 조선 땅이 식민지로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 손에 들어가니까 활동하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 전부 다 거의 많이 떠났다 그래요. 최근에 유태인들이 한국 땅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3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근대사의 여운형 씨야. 여운형 씨가 요즘에 재발견하고 있어요. 내가 북한에 나하고 MOU 맺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려인형. 여운형 씨의 바로 친손자야. 저기 양수리 강에 가면 여운형 기념관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지. 남조선에 가면 당신 할아버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근데 우리가 오해했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아니냐. 천만에 그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설교 너무너무 잘해. 너무 말씀 잘 전하고 전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국 강연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 딱 판단이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 소련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통일을 하려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이광수라든가 그 당시에 그 정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감싸고 있었어요. 우익도 감싸고 좌익도 감싸고 다 얘기가 통하는 거야. 이 여운형 씨가 소통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소통.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경찰서 앞에서 파출소 앞에서 암살당해요. 이승만 쪽에서는 내가 정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북으로 골치 아픈데 자꾸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자객을 시켜서 죽여. 근데 그게 경찰서 앞에서. 지금도 수사를 다 못했어. 누가 죽였는지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지금도 보호하고 있어. 그 당시 정권이 그 모양이었어. 참. 이분도 여운형이라든가 이광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규식 부통령 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모든 이 일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오니즘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개신교 선교사인 토론토 출신, 캐나다 토론토 출신 그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독립운동을 지원해 준 거야. 나도 우리나라 뺏겼는데 우리 이 유대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동병상민 상련 그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그 통하는 거야. 그 같은 아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태인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누구예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호주 출신 유태인이야. 이것도 참 신기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유명한 하지 중장이라고 우리나라 군정 시대에 우리나라를 총통을 했었어.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하지 중장이 바로 유태인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보이게 친척들 땅에 와서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결론.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니까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그루터기 같게 하였도다. 누가 동방에?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급하고 강한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를 것이다. 정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으므로 내가 또한 그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55장 4절 보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야. 한 민족. 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요. 한 민족을 부를 것이다. 어느 한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한 민족? 그것 여러분이 해석해도 돼. 한 민족을 부를 것이다. 너를 알아 못 보는 민족들이 내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해서니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를 진노하게 하여 모세도 모르는 한 민족을 데리고 와서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매우 담대한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은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묻지 않았던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그분은 누구냐? 또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역사를 주관하고 인류사를 주관하는 네 천사 4대 천왕 동서남북에서 인류를 컨트롤하는 질병도 컨트롤하고 역사도 컨트롤하고 나라도 컨트롤하는 지구 인류의 역사를 감당하는 네 천사를 향해서 멈춰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마지막 때 이 네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천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 꼼짝 말고 있어. 내가 할 차례야 라고 일어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멈춰!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례주기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기까지 나는 이 글을 읽고 선교사가 됐어요. 나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러시아 갔어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동편에 있는 내 천사들보다 강한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 한민족. 한민족.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슴에다 대고 우리 민족. 바로 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수 믿으면 바로 주의 종이 될 수 있어. 응? 여기 강정희 목사님 그냥 권사했었어. 그냥 뭐 외교관으로 뭐 높은 자리에서 따라다니고 그러던 사람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주의 일 하는 거 봐. 응? 저기 장권사님 교회 충성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민족도 모르고 통일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그냥 교회 충성했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지금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북한을 위해서 일하잖아. 응?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야. 이거 놀라운. 여기 박한나 선교사 캐나다에서 돈 많이 버는 총각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았을 텐데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냥 지질이 고생하면서 러시아로 북한으로 그냥 온 세계 다니면서 그냥 불쌍해 죽겠어. 근데 감당하더라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목사 딸은 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불받은 선교사, 사명받은 선교사 따라오더니 지금은 저보다 더 진짜 선교사가 됐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요 아무나 들어서 사명 감당해 가서 복음 전해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김지혜 집사님 이 겸손하게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시집갈지도 몰라. 아멘 하시라요. 큰 소리를 하라. 다 우리 백예영 선교사 전도사님 내가 저분 때문에 감동받. 내가 여기 뭐 볼거리가 생겨가지고 막 뇌까지 가면 죽는다고 막 급하게 입원해가지고 막 신음하고 막 병원에서 있는데 누가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가면서 예배 모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 내가 막 아픈데도 나가서 보니까 벌써 사라졌어. 그래서 어디서 모이나 보니까 쫙 로비 저 끝에 쫙 해서 기쁨으로 갔어. 그때 친구가 된 거야. 동역자가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해. 오늘 기도해 주신 이성래 목사님 밥이나 짓고 시집가서 살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영국까지 가서 유학 공부하고 이 나이에 말이야 주에 가겠다고 끙끙대는 거 보면 참 감사해. 여러분들이 진짜 천사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한민족을 선하게 인도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주의 천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고은은 천사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 천사! 내가 사람들이 놀랄까봐 왜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천사명이 필요해요. 이 천사명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 세계를 살리고 구원하고 먹이고 이 운동이 바로 천사 운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전에 나오는 그 천사가 바로 한민족 복음하는 운동 천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몰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 민족이 이제 깨어나서 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전쟁과 침략만 받다가 이제는 G7 국가들의 모임의 주인공이 돼서 참석할 수 있고 인류를 도와주고 일본도 쩔쩔매고 중국도 쩔쩔매고 미국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유럽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이것이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잘 살았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천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가 우리 한민족 복음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을 통해서 인류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